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좋은 스승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좋은 스승인가요? 옆에 분이 보고 인사 안 하세요. 성도님은 좋은 스승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옆에 분이 아니면 내 자신이 좋은 스승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나는 좋은 스승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매해 이 스승의 주일이 되면 우리가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이 되면 특별히 잊고 있었던 그런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또 선생님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선생님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돼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선생님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생님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내가 선생님으로 데려갈 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선생님으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 제자로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좋은 선생님으로 돼가야지 그냥 제자로서 어린아이로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은 자랐지만 지적인 것, 정신적인 게 자라지 않았으니까 일명 성인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몸만 자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숙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고 꼰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저한테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꼰대가 되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내가 꼰대인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10가지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는 이거에 속한 것 같다. 그러면 1점이에요. 1점. 근데 목사님 저는요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1점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속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과 대화 시 듣기보다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그러면 1점을 갖고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연이나 관람, 영화 같은 거, 문화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거. 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또 나는 과식이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과음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식을 나는 많이 하고 체중 관리는 별로 안 한다라는 분은 또 1점을 더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아니면서 나라 걱정은 정치인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갖고 어디 가면은 그냥 정치 얘기만 꼭 해요. 이런 사람은 또 1점을 더해주시고요. 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를 비꼬거나 아니면 내 주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분노하거나 하는 분도 여기다 1점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말을 두세 번 이상 하시는 분.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상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같은 말을 저 사람 잘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또 2번, 3번 다 들었다고 대답하는데도 4번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함부로 반말을 하는 사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 막 젊은 친구들 20대 애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20대 친구들한테도 저는 존댓말을 써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좀 친해지면 반말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분들. 또 유머 감각이 떨어지거나 대화에 끼어들면 좀 웃음이 넘쳤던 그런 대화 속에서도 내가 대화에 끼어들면 웃음이 막 사라져. 그런 분들. 그리고 대화 속에 요즘 것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냐 상대를 내 생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다 보셨죠? 내가 적어도 5점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나만 들었는데 나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10가지 중에 자기가 5가지 이상 속해 있다라는 분은 나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지금 꼰대가 되어가고 꼰대가.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꼰대가 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대가 넘은 분들, 60대에서 요즘 뭐 80대까지 막 올라가니까 이 60대에서 80대까지의 분들이 꼰대라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요 꼰대가 20, 30대에도 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빈이, 뭐 예원이 이 정도 되는 나이 애들도 나이는 어린데 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꼰대가 되기보다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선생님. 그러면 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대화를 하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결혼, 직장, 뭐 출세, 정치, 이런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그 나이대가 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은 뭐 취미, 모락,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더 자주 하는 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이 뭐 30대가 넘어가고 막 그런데 야, 너 왜 결혼 안 해? 결혼할 때가 지금 지나면 끝인데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야, 너 요즘에 30대, 40대가 돼가는데 요즘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냐?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죠. 또 대화를 할 때도 화두는 내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되 대화는 누가 하게 만들어요? 상대가 하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길만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충고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꼰대분들이 충고를 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런 충고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락이나 뭐 좋은 영화, 어떤 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대화 중에 절대로라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로라는 단어보다 그럴 수도 있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분이 꼰대가 아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과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은 이런 대화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대화법 아니면 좋은 크리스찬 선배들의 대화법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배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세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스승은 우리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스승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아니면 또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들, 이런 분들을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 하면 보통 대부분 어떤 선생님을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왜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이런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도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가노지고르라는 사범이 있었어요. 이 가노지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유도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노지고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운명을 달리할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죽어서 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흰 띠를, 보통 여러분 고수면은 무슨 띠를 해야 돼요? 네? 까만 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정원이가 요즘에 까만 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해요. 근데 고수가 되면 이제 까만 띠를 하는데, 이 유도의 창시자라고 하는 최고 고수가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를 이제 묻을 때는 흰 띠를 왜 갖고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역시 우리 선생님은 초심이 있는 분이야. 초심을 갖고 흰 띠를 묻어달라고.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초심이 있어서 흰 띠를 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
그 죽음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음이라는 건 처음 당해보는데 거기를 까만 띠를 메고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나에게 흰 띠를 묶으라고 한 거지 내가 초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좋은 선생님은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 때나 그때 장로들은 누구였냐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자연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을 받아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이가 어렸어요. 젊었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별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은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존경하라고, 특별히 더 존경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두 분의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면 누가 있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원의 선생님들은 존경하면서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기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영혼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는 이 영혼의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스승의 날 되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조회 시간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조회 시간에 스승의 날 뭐 했어요?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았어. 그리고 무슨 음악을 들어요? 스승의 노래. 네. 전교생이 노래를 불러있어요. 그리고 각 반의 반장 친구들이 선생님들 가슴에 뭐를 달아줘요?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선물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풍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풍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생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야. 스승은 존경받을 대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승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이 스승분들을 존경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존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 대표로 예원이가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원이가 제일 언니니까 누나니까 예원이가 이거 나오고 예원이가 이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원이 일로 나와줘. 예원이가 이쪽으로 나와줘. 예원이 귀에 꽂고 있을 거니까 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호명하는 선생님들 한 명씩 나와주고 예원이가 그래도 제일 누나니까 대표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좀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요 제가 호명해 드리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학생 대표 예원이가 주는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장 선생님 우리 목사님 예원이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고마워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목사님이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선물을 받는 날이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목사님부터 선물을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우리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선생님. 나도 있어요? 네, 우리 부장선생님. 노래는 예원이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부장선생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황유미 선생님, 선도 선생님, 황유미 선생님도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위에 거 누르면 돼요? 네. 박진영 선생님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자, 고맙습니다. 우리 박혜주 선생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격리를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는 학생 대표로 수고해 주신 우리 예언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런 선물들이 여러분들 말로만 우리가 나 뭐 선생님 존경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그게 존경이 아니라 누가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존경이겠어요? 존경에는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에는 무언가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존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고 내 물질이 들여지는 곳에 역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 커플들이 더 그 사랑이 끈끈하고 더 오래 가는지 아세요? 서로 선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막 싸울 일이 있을 때도요 선물 해준 게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야.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명품백 해주고 명품 시계 해주고 해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죠. 내가 정말 끝내고 싶었는데 왜 못 끝냈어? 우리 애들 때문에 못 끝냈대.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못 끝내는 거야.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뭔가 따라줘야 돼. 내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런다면요 그 존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떠오를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토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토르자크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독일에서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 나치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이때 독일 군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 학살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독일군이 이제 폴란드 작은 마을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마을로, 일부 군인들은 초등학교로 갔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유태인 아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딱 그 당시 여러분이 그 나치 그 전쟁 영화 보면 유태인들은 뭘 달고 있어요? 별 표시를 달고 있잖아요. 유태인인지 알죠? 근데 이 유태인 꼬마들이 독일군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뛰어갔어요. 선생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 토르자크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하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줄 거야 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독일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태인 아이들을 잡아다가 트럭에 다 실었어요. 그때 선생님도 같이 올라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폴란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는 이 독일군들이 당신은 내리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서워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냐?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선 같이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스실에다 이렇게 넣어서 다 죽였잖아요. 가스실 앞에 딱 섰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선 선생님이 같이 들어갈 거니까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과 선생님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하고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전쟁이 다 끝나고요. 아드바스타임 박물관에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차별 없는 사랑과 참된 희생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여러분 내가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고 있을 때 한번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내가 유태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독일 분들이 와갖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도 같이 그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 시대에 들어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 자신 속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을요 부모님들도 어려워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학생이었을 때 나도 선생님들을 어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요. 우리 학생들도 함부로 대요. 근데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부터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을 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존경의 표현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승의 주일이면 항상 집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닌 집사님들에게 예배 끝나자마자 가고 얘기해요. 집사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들한테 무슨 선물 좀 하셨어요? 그러면요 눈치 빠른 집사님들은요 바로 가고 뭐 케이크도 사오시는 분이 있고 뭐 작은 선물도 사갖고 와서 선생님들을 막 드려요. 근데 눈치 없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제가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뭐 선물하셨어요? 그래도 아까 저도 잘 알겠다고 알고만 있어 그냥 본인이. 근데 여러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 그런 존경을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말로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요 세상의 선생님들한테는요 선물도 보내요.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에게는요 뭐 기프티콘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선물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아마 우리 자녀가 뭐 너무 많이 아파서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 소리를 만약에 야밤에 듣는다면요 벌떡 일어나서 아마 기도하실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선생님들일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존경의 표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존경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더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몇 가지를 선생님들한테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뭐 첫 번째로 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섬기는 걸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섬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잘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장수희 이사님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이제 뭐 어버이날 선물도 드려야 되고 또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장수희 이사님은요 제가 이제 가면요 저한테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따가 어디로 가세요?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교회로 가죠. 그러면요 바로 나가서 회감을요 막 갖고 돌아서 막 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늘은요 저 그냥 갈래요. 그런데 항상 제가 나올 때는요 그 회 떠주신 걸 손에다가 꼭 쥐어주셔요.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그러시죠.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함께 좀 맛있게 잡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장소희 이사님이 제가 갔을 때 꼭 그렇게 뭔가를 싸주시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멘토, 나를 위해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니까 뭔가 챙겨주고 싶은 거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나에게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을요, 정말 하기 좋은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싸오시잖아요, 교회. 이렇게 음식을 싸와가지고, 나누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나눠 먹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음식을 이렇게 싸갖고 오셔갖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때, 그 싸갖고 오신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요. 먹는 사람보다요, 그 싸갖고 오신 선생님의 표정이 더, 어떻게 보면 천사의 환한 얼굴이 있다면은 저 선생님의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싸갖고 와서 나눠주실 때, 그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구나. 근데요, 그거는요, 나눠 먹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나눔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더욱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요, 장로님이 오늘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 선물을 꼭 챙겨갖고 오셔요. 근데 뭐 받을 때 받는 저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받는 저는 기쁘죠. 항상 좋지, 선물을 받을 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줄 때요,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웃으면서 더 좋게 해줘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많이 못 넣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이제 많이 넣었어.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스승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스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는요,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그럼 우리 학생들하고 저 세대 차이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당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장로님, 목사님하고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엄청 느껴져요. 엄청 느껴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나하고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하고 제가 힘들어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어려웠었던 것들, 그런 스트레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에 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존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요, 다 보조교사였어요. 교회에 보조교사는 중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일학교 애들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담임이 돼갖고 가르쳤어요. 나이가 어렸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래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과 나눠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주일 아침에 나오기 고된데도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나오고 있냐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내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있기보다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는 선생님이 가장 기쁜 선생님인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적어요. 근데 제자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넘치는 교회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스승과 제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더욱 존귀하게 스승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나눔을 먼저 좋은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요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선생님들을 어려워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사랑을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선생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냥 의무적으로 애들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 어쩌다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TV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요 TV에 뉴스에 나올 게 못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가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받지 않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신발처럼 취급받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존경하면서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특별히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존경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아마 선생님들을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 선생님들을 왜 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차라리 안 하면 좀 낫지 않아요? 안 하면 들릴 텐데 못하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선생님을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그런 수고를 하냐?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그냥 닮아가고 예수님이 저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스승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안 바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저께 밤에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고 몇 년을 이렇게 지낼 때 그때 너무 자기가 속상했나 봐. 너는 나하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라고 하면서 왜 너가 힘들 때 나한테 연락 안 했냐? 그게 자기는 너무 서운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올 줄 알았어요. 자기가 술 깨고 그러면은 오늘 자기 와이프하고 우리 교회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도 뭐 이제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좀 잘 크고 좋게 자라고 그거를 바라는데 자기 생각 같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된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요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쁜 생활, 나쁜 모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만 하고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잘 빠져 살잖아요. 또 스마트폰 게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PC 게임들, 그런 거 게임들 보면요 막 사람을 죽이는 게 그냥 막 나와. 피가 막 튀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런 오락을 하고 그런 게임을 해봐서 그런가 애들의 사고가요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죽여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를 죽였어. 손자가. 그래서 동생은 형이 죽인 거 살인 방조죄로 뭐 2년인가 3년인가 그걸 또 받고 형은요 또 그 할머니를 뭐 한 번 이렇게 칼로 찌른 것도 아니라 수십 차례 칼로 찔렀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같으세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바른 것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스승이 어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할생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제자로 그 다음에 좋은 스승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여러분들 곁에 계신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선생님으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올해는 좀 선생님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할 때 좀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명을요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에 대한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스승으로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믿음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존경받는 정말 참된 스승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어. 그런 떳떳하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그런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받기만 했지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선생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샘교회 온 가족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위대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